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공간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 이루어져 삶의 영역에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나요?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셨나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생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이 복음을 전한 마가라는 인물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록한 마가의 선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절에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1절에 머물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전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복음, 은혜. 이것은 기독교인이 유난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혹은 자녀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릴 때 사용했던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고 해당 당사자에게는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고 사무엘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속에서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기독교가 교회를 통해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인물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저 보편적인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생겼어요. 또 전쟁 때문에 팽팽한 대립각 속에 있었던 여러분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전하고 이제 전쟁이 종결됐어요 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반드시 한 인물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오늘 밤중에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 인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굿뉴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할 만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그저 이렇게 보면서 씁쓸하게 웃을 뿐이에요. 여러분, 옆집에서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대박이 터졌으니. 그런데 여러분, 옆집 사람은 정말 좋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함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에게 복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아이들하고 놀다가 너희들 나가서 놀아라 그래요. 애들이 막 뛰어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뛰어 들어가고 뭐라고 말하면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그래요. 이때 여러분, 밥을 딱 꺼내서 차려주면 아이는 너무 열심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밖에서 노는데 팔려 있어요. 이 아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와서 밥 먹어라. 얘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안 먹어요 그래요. 나 지금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안 먹어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나 예수 안 고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의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병원이나 명의는 감동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이동에 있는 자원활동가들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자원활동가들, 그런 일이 아니면 만나보기도 어렵고 또 만날 이유도 없고 한 분들이시죠.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소망의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소망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오셔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은 교회 이 지역사의 공공성을 가지고 함께 사용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참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본질대로 유지한 채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지역과 함께 삶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늘 표방하고 유지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것을 배제합시다. 두 번째, 종교적인 것을 배제합시다. 세 번째, 이념도 배제합시다. 네 번째, 인종도 배제합시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납시다. 사람과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나눕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정말 그거 맞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마치 병원처럼 교회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은 언제 가요? 정기검진이 필요하면 가야 되잖아요. 정기검진 왜 안 하냐고 자꾸 문자가 와요. 그때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저기가 아프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여러분 학교 찾아가는 분 계세요? 없거든요. 여기저기 아플 때 교회 오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플 때 어딜 가냐면 병원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플 때, 영혼의 갈망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낄 때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함께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편안하게 교회를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강요한다고 믿어지던가요? 억지로 떠먹인다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던가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열려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생과 사역과 교훈은 세계 역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행사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리며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칭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동일한 말이지만 메시아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하지만 첫 구절에서부터 중심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을 사용해요.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여기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크라이스트를 우리말로 옮긴 단어가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칭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의 번영과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 소리내서 아멘 하시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아멘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때는 아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 주먹이 꽉 쥐어지기를 바라요.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구약 시대가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성전기인 주전 516년부터 주 7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품었던 큰 소망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예요.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관통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 성경 관통도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어쩌면 이거를 그냥 한 주에 다 배울 수가 있을까? 한 주에 알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꾸준히 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꿰질 거예요. 아하,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70년 포로로 생활하는 중에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포로 생활, 오늘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은 부패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여러분 남쪽 유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 정도 이 왕조를 유지해요. 많은 왕들이 바뀌어요. 많은 왕들이 바뀌는데 특징은 뭐냐면 그들 중에 구테타 반란을 통해서 바뀐 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승계한 왕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진행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문을 닫았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쭉 정권이 유지되다가 어느 날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 긴 왕조가 유지되는 동안 여기는 계속 왕조가 이어가는 거예요. 왕조가. 다윗이 위대한 대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왕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왕조가 태어났던 거예요. 태어나면 안 되는 왕조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수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지쳤고 나이도 많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뭔 일을 해요?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에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매일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성경을 잘 배우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고급져져요. 신앙의 격이 생겨요. 신앙의 격이 생겨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기 여러분,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포로 생활,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말하고가 아니고 망하고 귀한 은혜를 누렸으나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어요. 이 지점을 보잖아요.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대한 바벨론이 어떻게 한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환을 명령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여러분 희망 없이 살았는데 그들을 귀환하도록 명령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급할 때가 있으시죠? 왜 조급한 거예요? 주님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조급한 걸까요? 아니요. 때를 읽는 지혜가 필요해요.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소망에 근거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음 갖기를 원하고 믿음이 큰 믿음이기를 원할 때 꼭 마음 가운데 전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 행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과 함께 수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여러 차례 자신과 사역에 관계된 내용들의 비밀 유지를 예수님이 당부하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고치신 병자들과 목격자들에게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즘은 피할 시대 아닙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낸 더러운 영들에게까지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명령하세요.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메시아 비밀. 당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를 무너뜨리는 군사적, 정치적 영웅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떤 관점으로 마음에 무엇을 품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곡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될 거예요. 박해받고 이방에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통일대왕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웠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해요. 여러분, 모세가 출현하고 다윗이 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고 이제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런 측면에서 고대하고 기다려요. 주전 2세기에 유대인을 박해하던 시리아 왕조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유다 마카베오가 있어요.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은 여러분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이면서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는 방식으로 로마와의 즉각적 대결과 갈등을 피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려운 위기가 처할 때마다 뭔가 좀 가오도 잡잖아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대속적 죽음이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이해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그의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냥 다 잊어버려 술술 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인자, 선생, 그리스도, 랍비, 다윗의 자손 등으로 칭하고 있어요. 이 중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이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의 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등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의 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칭호가 예수님께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적 정체성을 공유하시는 창조주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신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 창조주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중보자가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는 공생의 사역의 결정적 순간, 곧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써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 속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해요. 그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를 구원할 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 많이 나열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며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많은 것을 알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모든 약속과 소망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시며 현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가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격상된 영웅이나 신으로 추앙을 했는데 이들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과 순종이에요. 고난과 순종.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 예수님이 그 일에 순종을 하셔야 될까?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에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이것, 복음의 가치가 뭐예요? 복음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행동 방식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었어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이것이 내 삶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명 완수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인정된 역설적 사건이에요. 복음의 가치가 이해되고 복음의 가치가 믿어지고 복음의 가치를 따르게 되면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치 있는 헌신을 하려고 해요. 가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 가치 있는 선택과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내 삶이 고단하고 내가 몸이 피곤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찌푸려지지 않는 인상을 보게 돼요. 몸은 힘들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내 심령은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무엇을 깨닫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신성을 지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의미하기도 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보다는 인자라는 칭호를 더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정치적 용어로도 쓰이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해와 기대,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자라는 표현이 주는 모호함을 통해 군중과 사회 지도자들에게 의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 이제 그분의 사역이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혁명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인가요?
정말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가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땅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끝부분인 15장 39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땅의 고백이에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음성을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일을 담당했던 군대 백부장, 이 고백하고 있는 땅의 고백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개념 없이 기독교 신앙을 대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을 가르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우리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자의 앞을 가리며 하늘의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도 같은 것 아닐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목적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땅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바른 신앙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우리의 삶에서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을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그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하는 수인데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